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설교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사건과 설교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 두 개의 사건이 나왔고요. 이 두 개의 사건 이후에 지금 읽은 이 40절까지 설교가 한 번,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41절부터 다시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사건 두 개, 설교 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소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설교는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지금 읽은 22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모두 세 번에 걸쳐서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가 나오고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과 똑같이 세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는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세 번의 대화로 되어 있고요.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도 세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하고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렇게 조금 설교가 좀 길게 되다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씩 더 관심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문을 22절부터 40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부분을 설명을 하고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찝어내고 그 이후에 늘 했던 것처럼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를 볼게요. 22절부터 27절인데 22절부터 27절에 보면 22절, 23절에 상황이 나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 보았더니, 그래서 이 앞에 있던 사건이 오병이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신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남아 있었던 무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이 배도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4절을 보세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온 거냐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겁니다. 뭐 우리는 갈릴리가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하튼 그 사람들이 살던 환경 속에서는 그래도 바다였으니까 바다를 건너올 만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1차적인 청중이 똑같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았고 그래서 주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별로 이렇게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도 그닥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여튼 랍비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무언가 말을 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아멘 아멘 레고피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이 대화에서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떡 때문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뒤에까지 쭉 보면 제일 바람직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모습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고, 그나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배부르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떡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 설령 예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딜 가든 누구에게 가든 떡만 주면 너희는 어디든 찾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점인지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찾아왔는가. 엉뚱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떡입니다. 떡. 먹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비단 떡 하나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왜 찾아 나왔느냐? 건강 때문에, 형통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뭐 그게 꼭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 나온 건 아니에요. 자기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겠어요? 보고 싶은 자매가 생긴 거죠. 참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 교회 형제들은 열심히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곤 합니다. 이게 여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너희는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제대로 가져야 될 목적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세요.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일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한다는 표현을 들으면 노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일한다는 표현은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표현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튼 주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양식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썩을 양식,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가 썩어요. 우리가 쌀을 사면 쌀이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썩어요. 동시에 그 양식을 먹는 사람도 그 순간에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 자체도 썩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도 결국은 썩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 양식 자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 너희가 먹으려고 하는 떡을 먹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기 위하여 나를 쫓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끝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국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어떤 모습이냐? 떡을 찾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자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것이다. 그것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썩는 양식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결국 죽고 썩을 거잖아요. 이 썩을 육체, 썩을 고기 덩어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썩을 양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썩을 양식을 도외시하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썩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항상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주님께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 썩을 양식도 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주시는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받아 먹은 이후에도 결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썩을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것,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썩을 양식 그까짓 건 기도 제목도 아니야.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만 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갈게요. 28절부터 33절입니다. 이 두 번째 대화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도 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일을 한다는 게 헬라어로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지금 한 행동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니까 이것도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좀 더 믿음을 갖고 질문했다면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 자신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을 가지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좇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과 모든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 어찌 보면 믿음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대화에서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제를 옮기셨어요. 대화를 조금 더 진전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나를 향해 믿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30절. 그 다음에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믿음을 요구할 것 같으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표적을 좀 보여달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 떡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나를 찾아 나와야 된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처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주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화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떡, 두 번째 대화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떡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만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떡, 제일 영적인 떡은 뭘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만나가 아닌가 이러고서는 나름대로는 또 좀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범주가
육신의 떡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 딴에는 그나마 생각을 좀 한 건데 결국 만나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시험 볼 때 만나 이런 얘기 썼으면 낙제받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썩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나가서 주었죠. 자기가 하루치 먹을 것만 주어야 되는데 이틀치를 주우면 자기가 하루치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썩을 양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셨지만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사가 없어지고 썩고 말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보여주는 게 만나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질문하면서도 만나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나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편이 나왔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대조가 되었다면 지금은 모세가 준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이 누가 주었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떡과는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는 모세가 주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모세가 주는 것, 선지자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목회자가 주는 것, 아버지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떡을 예수님께서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곡식은 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데 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하늘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천국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층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늘이건 땅이건 눈에 보이는 어딘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떡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지만 그거 말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떡,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내려보내주시는 그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조금 더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만나가 나온 거잖아요. 만나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율법도, 제사도,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다 썩을 것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성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것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건 결국에는 다 썩을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코 썩지 아니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게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 두 번째 대화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는 떡만 바라봅니다. 만나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시겠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대화로 그 뒤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화입니다. 34절에 보면 조금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진일보한 모습이에요.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호칭이 바뀌었죠.
첫 번째 대화에서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구하는 것도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해석할 때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떡,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무엇일까? 만나를 지칭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영생하도록 있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뭘까요? 마음 한편에 이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질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영적인 떡을 구하는 게 아닐까, 조금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인데 주님 자신을 영원히 양식과 음료수로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양식과 음료수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36절부터 40절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모든 대화로 되어 있는 설교들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대화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가 맨 마지막 대화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36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청중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너희,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말고 다른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냐면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참 이게 한편은 은혜스러운 표현이고 또 참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장로교니까 예정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를 가기로 결정한 건 누굽니까? 나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건 누굽니까?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기로 한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거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지만 네가 원해서 네 발을 가지고 스스로 걸어 나오고 찾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지금 규정하시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30절 끝에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첫 번째로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그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 믿음을 갖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 뭐 떡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겠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절대로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절대로 잃어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떡을 먹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너는 나중에 배신자가 될 거니까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다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40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첫 번째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음료수와 또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결과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 대화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 두 번째 대화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세 번째 대화에서는 생명의 떡, 곧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영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늘 사용하곤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굉장히 좀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갖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죽지 않는데 왜 부활을 하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주면 부활이 없어야 돼요. 아니면 부활이 있으려면 영생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하나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으면 영원히 살고 있는데 죽지 않는 건데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영생을 주셨는데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묘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결국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나눠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장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 영생은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즉각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죽음을 겪어야 되니까 당연히 죽음 이전에 있는 질병, 고통,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도 다 당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었고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설령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도 정리하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나를 찾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대화까지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늘 하던 대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생각해야 될 점들 몇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세 번의 대화를 보면 무리는 다 떡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가정의 평안이 되었던, 내가 원했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여하튼 다 떡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 영생하도록 있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그리고 생명의 떡을 구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과 부활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막 책임을 추궁하거나 쿠지람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잘못된 목적을 갖고 나왔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지껏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지껏은 그런 목적을 갖고 나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을 갖고 나를 찾아 나와라. 여지껏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일정 부분은 회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여지껏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이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 나왔어요. 처음 찾아 나와서 주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에
너 왜 떡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채워주세요. 여지껏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린 적이 있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적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다 체험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신자용이 아니고 불신자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안 베푸신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필요한 것 계속 채워주셨어요. 계속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만 구할 거니? 언제까지? 이건 우리가 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생 때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생기고 뭐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그럼 뭐 각 가정마다 두 번째 차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물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아져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중학교 살 때 나라가 더 윤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잘 살아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바람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코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 네 삶이 얼마만큼 윤택해져야, 네 목표가 얼마만큼 성취가 되어야 너는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겠니?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만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배 가득 차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는 정말 물고기가 필요했는데 주님이 그걸 채워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병의 사건 사람들 어떠냐면 정말로 필요했던 것,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가 없어서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물고기를 또 주십시오. 물고기를 더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물고기를 채워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물고기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물고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여지껏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모든 사건들, 설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길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영적인 포도주가 되셔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 찾아 나오면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주실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성전을 주시겠다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주님은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은혜가 아닌, 가시적인 썩을 어떤 무엇인가가 아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질병을 고쳐주는 자로 온 것만이 아니라 너 질병 가운데 있어서 너의 육체 가운데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다 사망 가운데 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로 왔다. 육체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행동을 하실 때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조금 더 나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조금은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쭉 함께 나눈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언제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도대체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조금이라도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떡을 구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진정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로 변화해 나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한 번도 천국을 구한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받았지만 한 번도 메시아의 나라를 구한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지만 한 번도 하늘의 양식을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질문은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이거였습니다. 죽어도 안 변한 거예요. 죽어도. 제자들도 그렇게 안 변한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뒤집어 주시고 생각하는 걸 뒤집어 주셨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변하질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만으로는 이거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그리고 생명의 떡을 그리하여 영생과 부활을 받아 누리는 자, 소망하는 자,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 응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여지껏 주께서 베푸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떡들을 공급받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